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고 주의 주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은혜를 서로 나누겠습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좀 살펴보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성취하시고 어떤 목적을 이루시려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는지, 그 거룩하시고 능력이 심히 충만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셔서 이 세상에 두시며 사람에게 무슨 목적을 이루시고자 원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그 목적과 하나님의 행하시려고 하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방향을 잃어버리고 온전한 방향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지며 또한 결론을 그렇게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목적,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무엇을 행하시고자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 목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며 경험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셔서 이곳에 두신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인으로서 이 세상에 우리를 두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모습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시려고 하시는 목적을 사람을 창조하신 곳에 두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익히 들어왔고 잘 알고 있고 또 오늘도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두신 그 이유는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이 무엇인지를 보이고 나타내는 사람이 무엇인지를 이루시기 위한 목적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를, 목적을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하여 또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모습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 세상에 창조하시고 두셨다. 그리고 그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본질적인 그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사람을 이 세상에 두신 목적이라고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그 목적,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알았기 때문에 에베소서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냥 불필요한 것을 성도들을 위하여 구한 것이 절대로 아니지. 에베소서에 기록된 이 에베소서를 받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그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 에베소서 1장 16절부터 19절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여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실 때에 우리는 그 부름의 소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의 내용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으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더하셨고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히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게 하신다면, 우리는 어느 곳에, 어느 상황에 어두운 캄캄한 밤을 지나는 것 같고, 모든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삶을 살아가고, 많은 것이 다 힘들게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소망, 그 주신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기업으로 삼으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신 그 크신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심으로 우리 안에 감사와 즐거움과 진정한 행복이 느껴지며 또한 누려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우리에게 이렇게 마음의 눈을 밝히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우리 인생에 두신 목적에 관심의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행동은 그 관심을 반영하는 행동들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만약 건강에 관심을 두었다면 유튜브나 모든 그 자료를 살펴보면서 건강에 가는 것을 수도 없이 찾아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무엇을 찾았는지를 좀 살펴보면 여러분이 지금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지는 금방 나올 수 있어요. 어떤 토픽을 계속 반복적으로 찾았다면 그 토픽에 연관된 것은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관심과 고정은 하나님께 고정되어지고 하나님께 향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 아주 소음이 가득한 곳에서 있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볼게요. 그런데 누군가가 저쪽에서 내가 관심 있는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희한하게도 우리의 두뇌는 그 소음이 많고 수많은 복잡한 것 같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곳에 관심이 가지고 그 말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굉장히 희한한 그런 상황이 펼쳐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관심과 중심, 우리의 삶의 모든 그 중심이, 가치관이, 무게가 하나님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비록 지금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이 아직 찾아지지 않아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인터넷상으로 이 웹엑스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닌 모습으로 점점 이렇게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며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사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굉장히 강력한 규칙들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때로는 우리는 너무나 편해지려고 그래요. 아무도 나를 보지 않고 아무도 나를 상관하지 않은 것 같으니 그냥 나는 예배를 드리지만 그냥 매주 드렸던 거니까 드려야 되겠다. 아니면 안 드리면 굉장히 좀 마음이 찝찝하니까 그냥 그래도 그냥 참석은 해야 되겠다. 이런 모습으로 변질되어 가는 나의 모습을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사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여시사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나를 자녀로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을 삼으사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힘의 위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사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자격과 어떤 조건을 갖추지 않은데도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에 따라 베푸신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놀라운 경험을 우리가 한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지으신 이 세상에 두신 목적을 아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목적을 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때로는 쳐서 복종시켜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성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은 모든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그도 사람이기에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타협하기도 하고 좀 대충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 조금 몸이 피곤하고 좀 환경이 조금 느슨해지거나 조금 편해지는 삶이나 또 어떤 조건이 있었을 때에 그의 상황에 따라서 그의 마음이 조금 느슨해지거나 아니면 조금 타협하는 어떤 마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의 고백을 통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내 몸을, 내 자신을 하나님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을 시킨다라는 것이. 우리가 복종시켜야만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 말씀 가운데 나를 순종하는 모습으로 액티브한 반응을 보이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한 자라는 것이.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아가며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씀을 한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성이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인터넷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점점 우리의 예배가 간절해지지 아니한다면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시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처절한 몸부림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말씀이 들려지지 아니한다면 하나님께 나가 호소하는 우리의 간절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주의 말씀이 내게 꿀과 같이 달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상황과 메마른 것 같은 이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가려고 하는 몸부림침이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호소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부름받은 삶의 방향성과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왜? 목적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두시고 이 세상에 창조하셔서 나를 이 세상에 두신 목적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 온전치 못한 나의 삶을 하나님께 액티브한 반응 속에서 호소하며 간절히 간청하며 나를 온전케 해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게 하시고 때로는 예배와 교제를 통해서 그 무너진 것을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며 도와주며 서로가 격려하며 세워주도록 하시기 위하여 교회를 세워주셨죠. 우리가 자주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홀해진 것은 당연히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개인적으로라도 지금 이 시간 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나가고 싶습니다. 이런 환경과 메마른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지금 이 시간 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간구해야 하는 열정과 마음의 액티브한 그 반응이 내 안에서 식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터넷으로 드리는 이 예배라도 마음을 드리고 관심을 기울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한 말씀이라도 함께 서로 나누며 듣기를 소원하며 듣기에 말씀을 듣기에 집중해 보는 그런 나의 열정이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곧 이제는 하나님께서 대면 예배로 드릴 수 있는 그 은혜의 장소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이투스 제자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을 이루시기는 하나님의 뜻은 결단코 파기되거나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과 그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며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예비하신 분명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로 나아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과 목적을 본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부름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찌하든 하나님 앞에 최상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 있는 나를 그리며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알아요.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머리에 막 그냥 엉망진창이 됐는데도 그냥 서 있는 분, 그냥 예배 드린다고 화면에 있으신 분도 혹시 계실지도 몰라요. 또 아직도 침대에서 이불을 덮고 그냥 침대에 누워서 전화기를 이렇게 해놓고 예배 드리는 모습이 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여러 가지 그냥 하면서 배경 그냥 소리로 그냥 이 예배를 들어놓고 그냥 드리는 분이 혹시 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그냥 앉아는 있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데가 있어서 빨리 끝나고 어디 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서 있는 분도 계실지도 몰라요.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이곳에 그냥 예배 드리는 것에 참석한 분도 계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분명한 목적을 우리는 아는 자들임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어져서 하나님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처럼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삶의 방향과 삶의 모습이 우리의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며 그 먼 미래에, 가까운 미래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에게 계속 꿈꾸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하여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세우신 그 방향대로 우리의 삶이 나가는 것을 우리는 아이윈네스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부터 21절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하심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에 엄청난 내용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며칠간 계속 집중해보고 생각해보고 묵상해본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자꾸 자기 아들을 삼으셨다. 내 아들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자꾸 주세요.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에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시는 말씀.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신 존재가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내용을 우리가 다 알지요. 새 위격이 계시지만 그 새 위격은 하나님이시라. 그 삼위일체가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가 표현되지만 삼위 각각의 위격이 온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그 누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홀로 계시는 하나님이시면 이시다면,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도 그 각각의 위격 속에서 홀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자꾸 아들이라,
내가 나았다라고 하시는 표현을 쓰시면서 또한 그와 더불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을 조용히 좀 묵상해 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그냥 사람인 흉내를 내거나 아니면 사람의 어떤 일부분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온전함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이 그 성육신 하신 것은 사람의 100% 인성을 가지고 오셨지만 100% 신성이 없어졌다는 말도 절대로 아니에요. 이 예수님의 성육신은 온전한 사람의 인성을 가지고 오셨지만 또 그와 동시에 온전한 신성을 갖고 계신 예수님이라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꾸 예수님을 말씀하시며 내가 오늘날 내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실 때에 이 세상에 온전한 사람의 온전한 인성을 입고 오신 예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시켜서 우리도 산자 가운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산자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라라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이 성육신에 포함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 대표자로 우리를 대표하는 대표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로 우리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이신 그 예수님의 은혜, 그 모습, 그것을 표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그런데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 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체로 우리를 변화시키신대요.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산 자,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 즉,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업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는데 그 기업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결국 이 땅에서 온전히 영원토록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감을 또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점점 이 말씀에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를 조금 더 나눌 것인데 에베소서 1장 11절부터 12절에도 동일한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셨대요. 즉 우리를 자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되게 하시고 하늘에 우리의 시민권을 두시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로 우리를 불러내시고 그것을 예정하셨다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라는 것이 여기 에베소서 1장의 말씀처럼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과 이유를 알 수 있게 되어진 것이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게 된 것이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하나님의 태초전부터 세우신 그 계획을 따라 자녀로 부름을 받은 소망이 있는 자임을 드러내고 있어요.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더라고요. 자, 여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기업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자, 지도에 보면 저 오른쪽 밑에 갈대와 우르 지역에서 하란 지역으로 올라갔던 아브라함은 하란에서부터 그 가나안 땅이 있는 곳까지 이 긴 여정을 이 길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즉각적인 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대요. 왜 그가 갈 바를 몰랐던 상황 속에서도 갈대아 우르를 나와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강력한 어떠한 액티브한 리스판스, 즉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을 자녀 삼으신 기업이 되게 하셨고 그에게 유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이 그를 왜 부르셨는지 무엇을 하시려고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그 인생에 두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할 때 즉각적인 반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갈 바를 몰랐지만 나아갔어요. 자, 우리가 특별히 또한 이 말씀과 함께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무엇을 결정할 때 모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렇게 나아간다라는 말씀을 적용하는 어떤 그런 많은 경우들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어디를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나눌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여 갈대 우르를 나와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갔다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자,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라고 하는 지역을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자, 그것에서 유업을 받을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갔어요. 자, 그런데 9절로 10절에 보면 그 유업으로 받을 것에 대한 내용이 조금 더 깊은 의미에서 이해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말씀으로 기록이 됐어요. 9절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에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너의 본토 또 너의 모든 그런 가족과 모든 것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며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받고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몰랐지만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하란을 거쳐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분명히 그곳에서 유업을 받으려고 하나님 말씀하신 어떤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9절과 10절에 보니까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였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줄 땅이다라고 말씀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믿고 들어갔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마음에는 그곳에서의 삶이 이방의 땅에 있는 것처럼 살았다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또한 그가 그의 아들 이삭과 그의 손자였던 야곱과 어떤 정착되어진 것을 상징하는 어떤 건물이 아니라 텐트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10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러한 말씀의 내용은 우리에게 어떤 지금 힌트를 주고 있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기업과 유업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또 더 뛰어넘어서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더 뛰어넘은 어떤 더 큰 어떤 궁극적인 어떤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유업이 가리키고 있는 궁극적인 것이 무엇인가?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에 그것을 조금 더 뒷받침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를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이끌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놀랍잖아요, 여러분. 믿음을 따라 죽었으면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이 있었는데 그 약속하신 것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완성되고 성취되기 전에 그들이 죽음을 맛보았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지난 시간에 보았던 그 아브라함까지 또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 있었던 이 사람들의 그 표를 한번 보면 아담에서 셋, 또 에노스 쭉 해서 아브라함까지 나오지요. 여기 있었던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이 물론 이 이외에 많은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것은 바로 기업을 받았다라는 것이. 근데 그것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는 것이 가나안 땅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본향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본향이 무엇일까요? 만약 그 본향이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나온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 나온 곳을 본향으로 생각했다면 그들은 다시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 것이래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갈대와 우르 지역에서 나와서 갈대와 우르를 자기가 나온 본향이라고 생각했다면 아브라함은 자기의 본향으로 생각하였던 갈대와 우르에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을 것이. 그러나 아브라함은 창세기 말씀에 자세히 보면 갈대와 우르 지역으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돌아갈 본향이 갈대와 우르도 아니고 또 심지어는 가나안 땅도 아닌 하나님이 예비하실 한 성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기업과 유업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을 기업과 유업으로 표현해내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러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았어도 됐는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인가? 또한 그렇지는 않아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져서 그곳에서 수많은 일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게 하시는 어떤 중간 지역의 어떤 그 의미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 땅에서의 모든 삶을 통하여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나라를 생각하고 기억하도록 또한 소망하도록 그를 준비시키시기 위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이신 목적이 있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아브라함의 마음은 그곳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지만 이방의 나라에 있는 것처럼 마치 손님과 같이 잠깐 있다가 갈 사람처럼 그곳에서 지내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천국을 그리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걸었다라는 것이 여기 여러분 나아가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다라는 이 모든 것은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모든 길과 또 그곳에서의 삶 속에서 또 그곳에서 육체의 죽음, 육체의 힘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유업, 하나님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목적을 소망하며 그는 살아간 믿음의 사람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우리는 이 개념을 더 잘 알 수 있어요. 영어 그 주석에 보니까 그 히브리서를 설명하고 있는 그 주석 책에 보니까 resident alien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이 말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지요. 우리가 미국에 와서 영주권을 받아본 사람이라면 resident alien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거예요. 아직 이제 시민권이 있다면 뭐 여기서 이제 그 시민으로서의 어떤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어떤 법적인 모든 것이 끝났지만 영주권이라고 하는 것을 소유하고 있을 때는 이 나라 시민은 아니에요. 그러나 영구히 거주할 수 있는 어떤 특혜를 또 권리를 받은 사람들을 resident alien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할 수 있었겠지.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으면서도 거기에서 resident alien으로 살아갔어요. 그곳이
영원히 거할 본향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았는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다가올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며 그곳이 나의 permanent하게 거할 수 있는 나의 본향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본 삶을 살아가며 수많은 세월을 견디며 살아갔어요. 여러분, 점점 삶을 살아가면서 아직 앞으로 살 날이 얼마가 더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분들은 그럴지도 몰라요. 아직 젊은 것 같은데 뭐 인생을 얼마나 살았다고 그런 고통이라고 얘기하나. 그러나 저는 살아가면서 인생은 결론을 지었어요. 고통의 연속이다. 험난한 세월이다. 이 세상은 정말 험난한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연속적인 일들밖에 없구나. 아무리 잠시 잠깐 어떤 것이 채워지면 또 다른 고난이 오고 이것이 좀 해결되면 또 다른 고난이 오고 이것이 해결된가 하면 또 다른 곤고함이 다가올 수밖에 없는 험한 세월이 바로 이 인생의 삶이구나 라는 것을 저는 그냥 확신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렇게 고통을 두셨을까? 왜 인생이라고 하는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속에 고통이라는 것을 두었을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이 영원한 땅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도구가 된 것이. 여러분,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면 통과할수록 내 소망은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를 점점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늘에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며 알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으로 점점 더 변해져 나가요. 아브라함은 수많은 세월을, 험난한 세월을 살아가면서 그가 경험했던 고통 가운데 이 땅은 나그네구나. 아무리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을 현실 속에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곳에 들어왔지만 그러나 이곳에서는 나는 나그네처럼 이곳이 영원한 삶이 아닌 것처럼 마치 손님으로 왔다 잠시 잠깐 왔다가 가는 세상으로 텐트에서 살아가야 되는 곳이구나 하는 것을 몸소 현실 가운데 실천하며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하늘의 심권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생을 이곳에 세우신 목적은 결국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을 알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잠시 잠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곳에서 수많은 고통과 고난과 험난한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겪은 것처럼 우리를 이 땅에 두셔서 우리를 성화되어져는 과정 속에서 온전한 자녀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펼쳐졌어요. 우리는 잠시 잠깐 착각할 수도 있어요. 이곳이 영원한 삶이구나. 영원히 돈 벌어서 영원히 살 수 있겠구나. 죽음이라는 것은 나와 굉장히 먼 것이구나.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 세월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쩌면 우리는 아직 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시간은 어찌됐건 흘러갑니다. 육체의 시간도 어찌됐거나 흘러가면서 점점 몸은 노화의 현상을 겪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점점 더 인지되어지는 것은 인생은 험난한 것이구나. 이곳에서는 영원한 소망이라는 것은 거하지 않는 것이구나.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 영원한 소망의 약속이 있구나를 우리는 알면 알수록 점점 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 집중하며 믿음의 삶,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나 계획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양기를 나타내는 삶의 모습으로 점점 더 나아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것이 여러분 바로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본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는 아브라함 시대에 살아있을 때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던 먼 미래에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현실의 모습이었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은 것이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셔서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확실한 증거로 나타나며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결국 실질적인 어떤 삶으로 나타나게 하도록 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이라는 은혜를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라는 것을 통하여 아직 일어나지 아니한 현실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결국 이루실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영원한 하나님과의 삶을 꿈꾸게 하시며 바라보는 믿음의 관점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과 가치관과 중심이 하나님 나라 안에 두게 되어지는 하나님께 두어지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점점 더 성화시켜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우리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와 보증이 되셨다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를 하나님이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자녀가 되는 약속을 주심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놀라운 현실에 주시는 증거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무너져서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기도 하고 아무런 감흥과 감동이 없는 그런 세월을 보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아니하는 세월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침묵하시는 것 같고 나이를 더 이상 상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 영원한 약속을 창세전부터 세우시고 그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 가운데 세우신 이 영원한 약속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사 우리가 어떠하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우리를 영원한 기업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루실 그 엄청난 새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어야만 하지 않을까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업앤다운이 분명히 있겠지만 우리의 삶에는 결국 예배자의 삶이 날마다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비록 인터넷으로 이렇게 아무런 생동감이 없는 것 같고 아무런 그런 이 온전치 못한 것 같은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 안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사 생동감이 넘치며 생명이 넘치며 살아있는 것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액티브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자격도 없고 어떠한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어떤 선함도 없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창세전부터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것을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과 뜻 가운데 예정하시고 세우시고 이 영원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은 바로 자녀 삼으신 것을 경험하게 하시며 또한 자녀 삼으신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우리를 두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나이다. 우리가 이것을 보게 하셨고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며 바라는 것들의 실상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액티브한 반응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점점 더 커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의 삶 속에 예배에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실현해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여 주사 우리의 날마다 생명을 받은 자로서 생동감이 넘치며 새 힘이 넘치는 그러한 삶으로 열정을 다하여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적을 다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투스 제자교회를 세우셨으니 하나님
그동안 침체되어져 있고 무너져 있고 망가져 있던 모든 것이 이제 세움을 받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며 서로가 서로를 믿음으로 인도하며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는 복된 하나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익두수 제자교회로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함으로 우리의 전부를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오니 주여 주의 손에 들려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드러나며 나타나는 복된 삶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을 통하여 또한 여러 가지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사 육체는 쇠하나 그의 영혼이 그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짐을 당하는 일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늘 감사와 찬양과 예배의 삶을 사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부모님들에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또한 아픔과 외로움과 힘듦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도 허락하여 주사 우리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녀로서 온전히 세워짐을 받을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